오늘은 예수님의 권위,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 제일 먼저 4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부름받은 자들이 거역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마가는 이 복음서 시작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대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 연이어 나오는 4개의 죽기와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 살펴볼 29절부터 34절까지의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였지요. 그런데 이 4개의 죽기와 병고침의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선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죽기와 병고침의 사건들이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 4개의 사건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즉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 21절, 2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르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전에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갈릴리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고
그로 인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가 제공하는 풍족한 어족 자원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은 학자들마다 그 규모를 다르게 증언하는 도시인데요.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이 매우 작은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법 큰 도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요단강 상류 지역을 비롯해서 또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당히 이 풍족한 어족 자원이라든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승에 따르면은 그 지역에 약 300만 명이라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도 적지 않은 그런 규모라고 추측되는데, 이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가 하는 이 문제가 되겠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그분의 사역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었는지 그걸 아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거지로 여겨질 정도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으로 순회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쉼도 가지고 또 사역을 재정비했던 그런 작전 기지와도 같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을 등산할 때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신 첫 행선지가 왜 가버나움이라고 밝히는 걸까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된 데에는 혹시 어떤 배경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가버나움에 가셨고 또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이 마가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집을 자신의 숙소로 삼겠다고 하실 리는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절, 30절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처럼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들의 집을 예수님이 일정 기간 그런 사역의 어떤
기지로 정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 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44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세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최북단에 있는 해안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제일 상류가 있습니다. 그 상류가 있고 상류에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 접점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은 이 요단강의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마주 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마주 보면서 거기에 벳세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벳세다가 아닌 이 가버나움에 있다고 하냐면은, 아마도 그 형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벳세다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장성해서 그 생업을 고기잡이로 선택했을 때에는 그 고기잡이를 위해서 아마 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된 이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공동 예배를 드리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전쟁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회당을 세웠다는 것이 회당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과는 달리 회당에서는 단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교육하기도 했고, 또 가끔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랍비들이 숙소로 그 회당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숨을 곳을 찾는 이방인들의 숙소로 제공되기도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등의 신앙과 삶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 순서는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는 그런 순서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축도 기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설교를 맡은 이는 대부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회당을 방문한 교사에게는 회당의 지도자들의 권유가 있을 때 그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설교를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서 율법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주로 장로들의 전통을 전해주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과 율법 해석과 가르침에 역점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랍비들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전해주느냐가 그들의 권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뿐만 아니라요, 어떤 강의를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상황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은 그들의 강의는 빼곡히 차지요. 그와 같이 이 서기관들도 그 랍비 가운데, 유명한 랍비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더 많은 가르침을 어떻게 잘 전해주느냐가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방을 했고 그들을 온전히 따라서 그 말들을 전해주는 데 아주 집중했던 것이죠. 그저 유명한 선생의 가르침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느냐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건이었습니다. 율법 해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틀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들은 주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그런 어떤 유명한 가르침들을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은 마가가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이 마태가 이런 말을 해놓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그렇게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말씀과 똑같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바로 이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가르침을 설교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너희가 하지 말라 한 말을 들었으나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세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5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중심 내용은 하나같이 이 바리새인 출신의 이 서기관들이 전해주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산상수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거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거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거나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거나 빛이라는 이런 가르침들은 당시에 소망 없고 체념적이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이는 교훈이었고 또 형제를 미워하여 바보로 가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말씀과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과 아무 상대에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고 또 함부로 이혼하여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하는 이 추상 같은 교훈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만연한 죄성을 질타하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었고요. 혁명적이죠. 이런 말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할 수도 없었어요. 또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거나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거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거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거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와 같은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라든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든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든지 비판하지 말라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신다든지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그들이 한평생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었고 듣는 서기관이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격적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위를 느끼게 되었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산상수훈의 이 내용 가운데 반밖에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그 가르침의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처음 읽을 때 이 산상수훈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 떠돌던 말들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산상수훈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인도의 간디도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왜냐? 이 세상에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준 사람은 없으니까. 그만큼 정말 이 산상수훈 가르침에 탄복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과 칭송을 하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 방해하는 자가 등장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사탄이 등장해서 그분을 시험한 것처럼 회당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본색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요.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한 것은 24절에 잘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지른 이 소리를 듣고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얼핏 들으면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떤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와 반대예요. 고대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면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고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한 사람이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인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 아무개, 이게 누구신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그 잘 나간다던 그 막내 아드님 아니신가? 하는 이런 뉘앙스로 내가 너를 잘 아니까 까불면 안 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장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어서 기선을 제압하거나 또 수치스럽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와 똑같은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동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 종교, 경제가 집중된 유대 지역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 나사렛 예수여라고 무명의 시골 이름을 붙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 귀신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문에는 귀신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우리가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귀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물러서게 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귀신 자신이 그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에는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려야 할 메시아가 되레 망하게 하고 있다는 정보를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흘리고 있는 거지요. 특히 공적인 회당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축시킬 수 있고요. 또 뒤로 물러서게 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을 사용했냐면은 약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셈인데, 이러한 방법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귀신의 질문은 아주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죽여 세워주기라도 할 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호칭도 얼핏 들으면 존중의 뜻이 담긴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귀신은 교묘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헬라어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니까 귀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지요. 이렇게 귀신은 끝까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지켜내어서 귀신이 숙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삼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귀신의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팽팽해집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싸움이 불꽃 튀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봐서 저분도 지금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또 이 큰 소리치며 대드는 귀신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회당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누구에게 쏠렸습니까? 예수님께 쏠리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귀신과 맞붙어 불꽃 튀는 싸움을 펼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불꽃 튀는 싸움을 예상한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예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나 랍비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종종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를 위해 하나같이 죽기 의식을 거행했다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보조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보조 수단을 사용할 줄 그렇게 짐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죽기 위해서 보조 수단을 사용할 때 볼만한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창한 의식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 의식을 거행하셨나요? 주문을 외우기라도 하셨나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회당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외부 수단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아주 짧은 명령만 내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만 짧은 명령만 내리신 것은 자신 이외에 어떤 권위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미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해석하거나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권위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은 감히 메시아가 아니라면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만일 사람이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결과도 이미 자신이 정해서 함께 선포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설교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심판을 규정하고 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인용하거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조명해 줄 뿐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감히 심판을 규정하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로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로서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짧은 명령에 뒤따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이 짧은 명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귀신은 먼저 그 사람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이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요. 이러한 모습이 귀신이 쫓겨날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사로잡아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의도가 실패하고 쫓겨날 때면은 자신이 들어가 살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 귀신의 그런 어떤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가지고 있는 더러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도리어 귀신의 통제에서 해방되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 새 출애굽의 희망을 어렴풋이 보게 되는데 그 기쁨은 그에게서만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새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귀신 축출에서 얻은 첫 번째 결과입니다.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짧은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자
모든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야말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아니냐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송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곧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새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함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교훈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신 데서 옛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바로 그 새 출애굽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이 회당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말해왔던 그 새 출애굽,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 출애굽이 바로 여기에서 귀신 축출로 인해서 그 새 출애굽이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새 교훈에 깜짝 놀란 그들 대부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배신하고 맙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물론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기적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축출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귀신 축출이라는 첫 번째 사역을 하셨을 뿐인데, 이제 처음 사역을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순식간에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사람이 나타났다, 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 예수가 바로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다시 말해서 새 출애굽을 이끄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가슴속에, 많지는 않지만 가슴속에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단정하느냐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사건들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5장에 가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지요. 그 여자는 이제 마지막 희망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꿈 같은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려고 정말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만일 그 여자가 나사렛 예수께서 단지 병 고쳐주시는 그런 선지자 정도라고 믿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간청을 했을 테지만, 그 여자는 다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을 줄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새 출애굽을 이끄실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단지 병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런 인식이 없었더라면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줄 아나이다.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그런 확고한 인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바로 자기와 같은 이 이방인 수리아 여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 바로 전능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유대인들 누구에게도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이었던 거지요. 단 한마디 말로 귀신을 축출하신 그분의 권위가 그렇게 온 갈릴리 넘어서 수리아 땅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더럽히는 근본 원인이던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보입니까? 또 귀신 축출로 인해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자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 자신을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냐 이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수록 늙어갈수록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흐려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기쁨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와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버리게 될 뿐 아니라 이생의 안목과 자랑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나날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확신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확신에 차서 날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손절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다 되도록 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